오늘 믿음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믿음 그러면 성도의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 성도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으면 살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믿음이 크면 칭찬하셨고 믿음이 작으면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우리가 통장에 수백억 혹은 수천억의 잔고가 들어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을까요? 그렇게 안 있어봐서 잘 모르시겠죠. 수백, 수천억이 내 통장 잔고에 딱 들어있으면요, 그때부터 관심이, 버는 것도 관심이 있지만 쓰는데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이렇게 봐도 수백억은 고사하고 수백 원밖에 없으면 이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수백 원밖에 없는데 계속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신용불량자 됩니다. 그럼 은행에서 상대 안 해줘요. 굉장히 심각한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통장이 있습니다. 믿음 통장에 믿음 잔고가 있어야 돼요. 믿음 잔고가 많이 쌓이면요, 이거를 쓰라 마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갖게 돼요. 원래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돈 쓰는 재미인데 다 아시죠? 그건, 그죠? 그렇잖아요. 이게 돈 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돈 쓰는 재미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뭐냐면 믿음 쓰는 재미입니다. 믿음 쓰는 재미, 믿음 사용하는 재미가 이게 보통 재밌는 게 아니에요. 믿음 통장에 믿음 잔고가 점점 이렇게 차오르면요, 누가 얘기 안 해도 그 믿음을 쓰고 싶어서 굉장히 그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모으기 위해서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으니까 믿음을 모으려면 믿음을 열심히 누구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3처럼,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입시 앞두고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때 믿음이 모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기록된 말씀, 약속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믿음이 쌓이게 돼요. 믿음의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잔고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무엇로 사용할까요? 바로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를 확인하려면 뭘 보면 아시겠어요? 내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지 않는다 그러면 믿음 사용 않는다, 이렇게 결론 내리셔도 정확해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안 쓰는 건데 문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없으니까 믿음을 못 쓰는 거예요. 믿음 잔고가 없으니까 믿음 사용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잔고가 넘치면 이거 사용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사용한다니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그 기사가 거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처음으로 적을 만나요. 그 적군의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 근데 아말렉
군대를 딱 만났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여호수아에게 저 가서 아말렉을 쳐부수라, 전쟁을 하라. 나는 어디 있을 거다? 산 위에 올라가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 위에서 뭐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그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이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모세가 위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딱 올리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열 받겠어요? 열 안 받겠어요? 저 같으면 열 받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열심히 하는 거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중요한 교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기도 만능을 이렇게 부르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일 안 해도 되고, 기도만 하면 공부도 안 해도 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현장에 가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요. 일해야 되고요.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99대 1에서 그건 1밖에 안 돼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이렇게 전쟁하는 건 신경질 나지만 할 수 없어요. 전쟁의 승패는 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냐, 이게 문제예요. 손이 내려오냐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있냐. 여러분,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벌들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은 한 분도 그런 벌을 안 받아. 저는 아무튼 수시로 벌을 받아봐가지고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걸리면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자비가 넘치는 선생님은 그냥 손 들고 조금 이렇게 있으라고 그러고, 자비가 별로 없는 선생님은 뭐 들고 있으라고 그래요? 경험 많네요, 보니까. 아닌 게 아니네. 뭘 들고 있으라고. 이게 그냥 들고 있어도 5분을 들고 있기가 쉽지 않아요. 의심되면 집에 가서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5분 동안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 뭘 잡고 있어요? 지팡이를 딱 잡고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들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결국은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돌을 하나 딱 갖다 놓고 모세를 거기 앉게 한 후에 양쪽에서 손을 딱 이렇게 붙잡아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자, 우리 출애굽기 1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게임은 끝난 건데 하나님이 그냥 이거 없었던 걸로 하지 말고 반드시 이 전쟁 이야기를 뭐로 남겨라? 기록으로 남겨라. 두 번째, 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리더가 돼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 교훈을 평생 잊지 않도록 하라.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이 책에 기록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하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교훈을 절대로 잊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기록하라고. 저 말씀의 핵심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는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산 위에, 기도에 달려있다.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에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오늘을 이렇게 기점으로 이 너무 귀한 믿음 사용법 이걸 배우셔서 정말 인생 속에서
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렇구나. 내가 이게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승리는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절절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는데, 규칙적으로 안 했는데 하는 분들은 오늘로 그것을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해서 정말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사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의 특징이 기도로 믿음을 사용하는구나, 이걸 아는 분들마다 두 가지를 반드시 갖춥니다. 첫째 뭐냐면 기도의 장소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확보합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세계 최강대국이잖아요. 거기서 황제 바로 밑에서 총리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책임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원래 그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누가 열받겠어요? 박힌 돌. 다니엘은 무슨 돌이요? 굴러온 돌이죠. 그 교회에서도 그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 안 된 분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 박힌 돌도 가만히 있는데 굴러온 돌이 너무 설치네, 이렇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굴러온 돌이 누가 박힌 돌입니까? 그죠? 여기 이 교회의 역사 자체가 100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슨 돌이다? 굴러온 돌이다. 동의를 안 하시네. 다 굴러온 돌이요. 다 굴러온 돌. 근데 다니엘이 굴러온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페르시아에 적을 두고 있던 요 사람들이, 아니 저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어떻게 책임 총리가 되냐 이래가지고 그 다니엘을 이제 올가매가지고 매장시키려고 총동원했어요. 누구를? 중앙정보부, 민간인 사찰팀. 이런 얘기 막 웃으셔야 되는데 전혀 웃지는. 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떤 전제를 갖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전제를 갖고 다니엘을 털기 시작했어요. 근데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완벽한 사람이 다니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저는 다니엘 같은 사람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하느냐면 전 야곱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하고 닮은 데가 많아서. 다니엘은 진짜 흠이 없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대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면 우리 모두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숨이라도 크게 쉬고 사는 거지. 자기 부인을 말이죠 막 2번씩이나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하고 도찐개찐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여러분 흠이 요만큼도 없어. 성경에 있겠지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 그런데 이 왼수들이 딱 보니까 요거 하나 갖고 걸면 걸 수 있겠다, 이거 찾아낸 게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기도하는 거, 요걸 찾아낸 거예요. 나중에 요거 때문에 나머지 그 사람들이 사자밥이 되죠.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밥이 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사자밥이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그 황제 다리오 황제한테 이런 그 조서를 꾸미게 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30일 동안 황제 폐하께만 기도하게 하고 모든 다른 신에게는 기도 못하게 하는 그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딱 받아요. 그리고는 전국에 공포를 딱 합니다. 이제 그거 만약에 황제 이외에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저기 보면 뭐가 두 개 다 나와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이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저걸 지키는, 아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나는 지금 이제 무슨 금지령이 떨어졌어요? 기도 금지령이에요. 기도 금지령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 사용 금지령이에요. 다니엘은 스스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한, 서지 않으려면 죽는 게 낫다. 죽어도 괜찮다. 나중에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셔가지고 다니엘을 던지는데 사자의 입이 열리지를 않아. 사자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 엄청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평상시에는 이게 잘 열렸는데 아예 꼼짝도 안 하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내가 이렇게 믿음 사용을 하면 사자의 입이 안 벌려질 거다,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상관없어요. 열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믿음 사용하는 거다. 기도를 통해서 사자 밥이 되면 밥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려주시는 거고,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믿음 사용할 줄 알면. 결국은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장소, 윗방이라고 해요. 윗방. 위에 뭐 다락방쯤 되겠죠. 2층, 3층 요 딱. 그리고는 하던 대로 하루 몇 번? 3번씩 믿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에 역사하셔서 사자들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 장소 시간 다 나오죠, 그죠? 성전이 기도 장소였고 제9시 기도 시간 정해놓은 거예요. 딱 올라가는데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 아직 안 했는데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나면서부터 걷질 못해요. 그래서 한 푼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게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가지고, 야, 하나님이 역사를 말이죠, 기도할 때도 역사를 일으켜 주시지만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현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기도 금지령을 누가 내려? 자기가 내려. 아니, 자기가 자기 기도 금지령을 내린다니까요. 그 뭐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해. 이러면 믿음 사용 금지령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가 절대 안 일어나죠.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 뭐. 그리고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 예수님 믿는 삶이. 믿음 생활이 믿음의 열매인 실상과 증거가 맺혀야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나타나. 내 삶 속에서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간증거리도 없고, 조금 믿다가 에이 이러고 뭐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러나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실상과 열매가 손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간증거리가 막 생겨나요. 그 재밌는 거예요. 막 구역 모이면 막 그 안에서 계속 간증하고, 제가 제발 2시간 넘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막 3시간씩 모였다가 하고. 왜냐하면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고, 내 병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내 사업이 흔들리다가 이렇게 됐고, 우리 누가 예수님 마음 믿어서 믿음 사용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옆에서 듣기만 해도 막 신바람이 나는 거죠. 나도 사용해야 되겠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도 기도의 장소를 반드시 정하셔야 돼요. 아마 없는 분들 많을 거예요. 기도의 장소는 제가 보니까 3군데다 정해놔야 됩니다. 첫째는 자기 집, 둘째는 교회, 3번째는 자기 일터. 목사님, 우리 집은 식구가 4식구인데 방이 2칸밖에 안 돼가지고 기도실로 정하기가 좀 거시기해요. 여러분,
아니, 집 넓혀달라고 언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목에 힘주려고요? 자랑하려고 우리 넓은 집에 산다고? 예, 그런 건 동기가 불순해요. 그렇지만 아니, 방이 2칸밖에 없어가지고 따로 기도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어서 좁아가지고, 그런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기도실 좀 만들게 집 좀 넓혀주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거 금방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기도실 하게 하나님 좀 방 3칸짜리로 좀 이사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 좀 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금요일 되면 막 밑에가 꽉 차거든요. 여러분 자리를 정해 놓으시라고요. 딱 정해놔요. 딱 왔는데 내 자리에 누가 앉아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비키라고 해야죠. 내 자리라고. 진짜 또 그러실까 봐. 옆에 앉으시면 되죠. 하여튼 중요한 건 내 자리를 이렇게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교회에다도. 여기 이 자리는 내 기도 자리야. 내 기도 자리. 예? 3번째는 회사에도 정해 놓으세요. 자리를 정해 놓으시라고요. 그래서 점심 딱 드시고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에 딱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장소를 딱 정해놓고 이제는 몇 번 기도할까? 몇 번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저 다니엘이 가르쳐 줬잖아요. 3번이 제일 좋아요, 3번이.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씩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제가 111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 1분, 1분, 1분. 이게 좀 미안하잖아요, 그죠? 333은 어떨까요? 3분, 3분, 3분. 허락이요? 이 용어는 그 노회에서, 총회에서 쓰는 용어예요. 이렇게 노회장, 총회장이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이제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허락이요 그러면 통과되는 겁니다. 그게 3분, 3분, 3분 괜찮겠어요? 아니면 5분, 5분, 5분 괜찮겠어요? 이거는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 3분 이상, 5분 이상. 너무 많이 잡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작게 잡고 기도 습관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기도 믿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실상과 증거가 잡히기 시작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이 기도와 장소, 이 시간,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믿음을 사용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제 됐어요. 이게 기도라는 건 믿음 사용 수단, 믿음 사용 방법이구나. 기도와 장소와 시간을 딱 정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믿음을 사용해야죠. 오늘 들어오실 때 다 나눠드렸죠? 예, 거기 보면 무슨 생활 가이드? 믿음 생활 가이드 맨 뒷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몇 가지 방법으로 한다? 5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뭡니까? 묵상. 2번째가 감사. 3번째가 고백. 4번째가 회개. 자, 여기까지 이 4가지가 뭐냐면 믿음 사용하기 위한 좋은 준비 과정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처음에 그냥 간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께 높여드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간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음 사용은 뭐 가지고 하는 거다? 간구. 5번째 나와 있는 간구를 갖고 믿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구를 딱 할 때 뭐에 대해서 간구를 할 거냐, 뭐에 대해서 믿음 사용을 할 거냐,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은 그냥 50%가 이 세상과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믿음 사용할 영역이 없어.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해야 거기 믿음을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일 자체를 아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붙잡으시라고요.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 축복이 이 땅 위에서 천국까지 쫙 이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일, 내 개인의 일들이 엄청나죠. 요 안에다가 내 믿음을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간구를 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그 간구의 제목, 이거를 누가 이끌어 주시고 누가 인도해 주세요? 성령께서. 성령님이 다음 주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동역 부분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기도 간구할 거를. 그럼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시라?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반드시 주신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음이 축적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말씀 보고는 말도 안 돼 이거. 아니 뭐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과거 응답을 과거 취급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기도 안 합니다. 근데 믿음이 쌓이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수용을 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거를 뭘로 여긴다고요? 받은 줄로 여기 받은 줄로.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응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 말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때가 안 됐든지 하나는 우리에게 해롭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나한테 큰 병이 찾아왔어요. 이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 내 이 병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응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자꾸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심이. 이 진짜 고쳐주실까? 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이 자꾸 휘청거려요. 사업장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운 대로 믿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신 줄로 믿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데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의심이 들어오고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어떡합니까? 이때 필요한 게 누구냐면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내렸어요. 누가 도와줘요? 아론과 훌이 그 기도를 돕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따라서 합니다. 구역 식구. 구역 예배를 폼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역 예배 인도자 지침의 맨 처음에 거기 합심 통성 기도가 있어요.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자꾸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오픈하는 거예요. 나 이게 이렇게 아프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지만 집에 가서 하루 3번 기도할 때 저 위에서 꼭 좀 기도를 믿음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어떤 분들은 구역 예배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드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혼자 교회 다닐래요. 여러분의 아론과 훌을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믿음이 흔들릴 때 누가 붙잡아 주실 건데요?
교회가 구역을 무슨 할 일 없어서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시험 준비를 한다. 어떻게 할 건데요? 믿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믿음 쓰면서. 근데 열심히 공부할 때 막 의심이 찾아오고 막 흔들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건데? 영적인 아론과 훌이 주변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 부탁하는 거, 중보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의인의 역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큼이니라. 나는 믿음이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강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그분의 중보 기도로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소그룹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능력과 역사가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에서 빠지면 그냥 축복 자체를 다 차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믿음 생활하는 거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다른 성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응답이 와봐요. 역사가 일어나봐요. 다음 구역 예배 모일 때 입이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간증을 나누지.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배 아파할까요? 같이 기뻐할까요? 절대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믿음 썼잖아요, 거기에. 그런 건요, 사촌이 땅 사도 배 안 아파요. 내 믿음 써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근데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뭐 축복받았다 이러면 은근히 이렇게. 근데 내가 중보기도 해서 내 믿음을 사용해서 내 동료가, 내 믿음의 식구가 축복받았다. 이게 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막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구역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또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금요일날 여기 뭐 이 정도 모이시잖아요. 여기서 기도 제목 주고 기도하면 여기 모인 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 축적을 많이 한 분들이 믿음을 딱 사용하면 야고보서 5장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을 사용하면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우리의 기도는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요. 자, 저 구절을 뒤집으면 요한계시록 8장 5절이 되겠죠. 그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을 읽으면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의 기도, 그 향이 향로의 향과 함께 같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저 향로에다가 뭘 담아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 이런 걸 담아서 이 땅에 다시 쏟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과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천국 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도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제사장 역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역할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분들은 믿음을 사용 안 할 수가 없죠.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까?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믿음 사용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기도 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동역이 안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사용할 때
위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요. 99대 1이잖아요. 내가 하는 건 겨우 1인데 기도할 때 99의 능력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 장소를 안 정해? 어떻게 기도 시간을 안 정해요? 다른 건 못해도 그건 하지.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동행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안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턱 부러진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잘 모으고 믿음의 이 잔고가 막 늘어나면 그 믿음을 기도로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